지난 주간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집에서 푹 쉬었습니다. 병은 나았지만 아직 후유증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기도 힘들고요. 또 일을 또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체력의 한계를 느낍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그래도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미래의 제 사역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만 한다면 걱정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생활 속에서 한 곱이 한 곱이 고난을 넘어갈 때마다 거기에 따르는 삶에 대한 성찰도 분명히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것이겠죠. 2년 반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한국 사회가 이를 잘 극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계적 흐름 자체를 거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이죠. 미국의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총재가 앞으로도 고금리 정책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거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어제 다우존스를 비롯해서 나스닥은 3%가 넘게 하락을 했죠. 우리나라도 이미 빅스텝을 밟아왔습니다.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이어간다면 한국 역시도 또 한 번의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빅스텝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다 보면 결국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불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 흐름 자체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의 한국 사회의 위기는 정치적 영역에서의 리더십의 부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27%, 28% 이러면서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많은 이들이 위기 그 자체보다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정치적 지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 세계적 위기를 피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정치적 지도자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준다면 지금처럼 한국 사회가 위기에 있다라는 의식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한국 사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불황보다도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사회적 신뢰 혹은 정치적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영역에서만 꼭 그럴까요? 저는 종교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단번에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처음으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6개월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언제 정확하게 쓰여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50년대 중반 바울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쓰여졌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면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첫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되었던 교회 내 갈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내에서 고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만을 놓고 보면 고린도 교회 내의 갈등이 곧 고난의 문제로 이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었던 교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했던 원래의 계획이 연기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먼저 위로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하여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위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위로는 단순히 마음이 심란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내가 안정을 찾는 그런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평강과 은혜를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겪고 그 가운데 얻었던 그 위로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전해진 것입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전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그 무게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를 주시기보다는 그저 지나가는 인사나 아니면 타인의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저 지나가는 말로써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말의 무게가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얻게 되는 하나의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생각했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70년대와 80년대 급속한 성장을 이루면서 번영신학에 물들었습니다. 번영신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질적 축복과 사회적 성공을 주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열정적 예배를 드리고 또한 영적인 목사들의 말에 복종하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번영신학이었습니다. 번영신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고난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고난은 그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더 큰 번영과 축복 그리고 성공을 얻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에서 고난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번영이나 아니면 사회적 성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하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고난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번영과 성공의 목을 매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서 위로를 찾기보다 더
더 나은 성공을 위한 일시적인 도구로서 고난을 바라봅니다. 왜곡된 고난에 대한 인식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그 목적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는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성공과 출세를 주실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는 고난의 목적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주변 환경들이 나아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남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 전혀 고난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성공과 물질적 번영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은 사회적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바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고난은 대부분 더 물질적 풍요를 얻고 더 사회적으로 출세하기 위한 경쟁 가운데서 뒤처지거나 일시적으로 실패했을 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고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다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성공하고 더 누리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일시적으로 실패하거나 멈춰져 있을 때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고난 자체를 일종의 성공을 위한 그리고 더 나은 물질적 축복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진 채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은 바울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면 고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경제적 어려움 자체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고난 자체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이 불의하다면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달려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불의 앞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고난을 겪는다 겪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정치 지도자가 경제 위기나 사회적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도 없을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면 그 가운데 얻게 되는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
경쟁하는 가운데 얻게 되는 실패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치가 왜곡되어 하나님 나라보다는 더 풍요롭고 더 사회적인 성공을 위하여 달가고 있지 않은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